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죄악의 용서를 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러니까 인물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들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했으며,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나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신약에 와서야만이 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거기 등장하고 있는 노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후반부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류를 이루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또 주체인 대부분 이 모세 이야기, 도대체 이 인물들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었는가? 그들의 생애 속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했는가는 신약에 와서야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밝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심어두고, 요셉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심어두고, 이해가 가죠? 아벨 속에도 심어두고, 이렇게 조금씩 심어둬서 그것을 우리가 이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보고 모형적 해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형. 왜냐면은 어디를 가보면은 모델 하우스가 있든지 아니면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을 보면 대략 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구약은 마치 도면과 같아서 도면을 알고 있으니까 실체가 오면 금방 알아차리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권 가장 중요한 책을 한번 선택해 보시죠. 27권 중에 한 권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책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선택이 없어요. 한 권만 가지고 가야 돼.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마다 로마서의 가치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연필을 깎으면 촉이 가장 끝이, 이제 가장 끝 부분이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부분이잖아요. 칼로 깎고 나면 끝 부분이 뾰족한데, 그 지점이 로마서 같아요. 성경을 그물로 표현하자면은 끈이에요. 가장 이게 그 투망을 아무리 멀리 던져도 끝만 붙잡고 있으면 되듯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펼쳐놓을 만큼 큰 메시지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근데 로마서에 유일하게 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동원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가장 먼저 명함 앞에다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명함을 보면은 그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명함에다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명함에다가 여호와 이렇게 적어놓고 그 이제 이력서에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적어놔서 우리한테 명함을 건네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삭도 나오지 않고 야곱도 나오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만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오늘 로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로마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로마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로마서는 마치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확히 꿰뚫어야 로마서가 열리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함께 로마서가 열려야만 로마서가 곁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득 채워놨죠. 한번 보시죠. 전부 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쭉쭉 나와서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이렇게 의롭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4장은 의롭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 자, 3장, 4장, 5장에 의가 주제예요. 뭐가 주제라고요? 의가 주제예요. 그러면 3장에는 의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다. 로마서 3장 23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 없이 의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의는 어떻게 받은 의냐면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 의가 여겨진 의, 그러니까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준 거. 그러니까 여겨준 거는 의롭게 의가 완성이 돼야만이 의가 와요. 아니면은 여겨졌기 때문에 뭡니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의를 덮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그 성막이라는 이름이 원어로 보면 오헬이라고 나오는데, 오헬이라는 말은 이렇게 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덮어놓으면 없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있는 거죠. 있는데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4장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덮어놨다,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5장 한번 봐요. 그러니까 3장은 새로운 의가 등장했다. 4장에서는 의는 여겨진 의다. 5장에서는 의롭게 되었으니, 여겨졌으니, 그 다음에 여겨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겨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게 만들려고 하니까 환난인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겨진 의가 진짜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22장의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의로 여겨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필연적으로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3장, 4장, 5장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자, 새로운 의가 등장했다. 여겨지는 의다. 여겨진 의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든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요. 따라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선물로 의롭게 했다면,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죄성, 이 나쁜 마음이
바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선물을 안 줬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못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요건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예정이 안 되는 거, 나는 원래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는 계속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바칠 만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만큼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난 주일을 예배 가는 것도 진짜 내 믿음의 최선이라면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지는 거 보니까 예정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나쁜 살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꾸 사람들이 예정을 자꾸 설명하다 보면 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뭐 아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돼서요. 안 믿으니까 그런 반응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반응을 해왔어요. 실수를 하든 뒤집든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건데,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알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와 있는데도 마치 3살배기처럼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죠. 그런 것도 알고 있으라면 이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설명하다 보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거는 못을 박아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오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잘못 가르쳤거나,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인간의 합리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우리가 어떤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와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차이가 많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헤아리는 방법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학이 한계를 갖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 속에 학문화시켰는데, 학문화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학문화시키겠어요?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걸 어떻게, 그걸 혜택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이단들이 거짓으로 속이지 못하기 위해서 틀을 짜놓는 것 정도는 좋은데 그 이상의 것은 절대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들을 각자가 만났는데, 각자가 만났죠. 근데 이렇게 만나서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거는 맞는데 그 만나는 과정과 느낌은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제한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무슬림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사고 체계가 전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내 틀은 사실 하나님의 광대함 속의 일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 일부분이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분석하고 헤아리는 방법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설명했듯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없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도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결국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예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설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개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비로운 것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우주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주의 신비를 알아낼 수가 없대요. 두 번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인체의 신비랍니다. 이 몸의 신비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떻게 이게 해결 방법이 없대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거 맞죠? 우주 만물도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했는데도 우주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없어요. 더 나가서 인체의 신비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우리가 보면서도 몰라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걸 신비롭다고 여기지만 진짜 신비로운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성격을 봐. 가능한 일이냐고. 여러분 각 개개인의 좀 성격을 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뀌는 걸 보면 너무나 신비로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이타적일 수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이타적인 삶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고, 이타적인 사람이 됐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만든 작품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창조보다 더 신비로운 창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사람의 몸에 육체의 신비도 신비로우지만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은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면 인간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악하냐, 에덴 동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줘도 인간은 또 다른 욕심을 추구하더라. 다 먹어라, 한 개만 먹지 마라, 그것도 하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악설에도 악설이에요. 맞죠? 그냥 우리가 선과 악 속에서 우리는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악 더하기 악이고 곱하기 악이에요. 우리는 그럴 만큼 우리는 선을 추구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조에서는 우리 몸을 만드셨다면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붙잡혀 와서 하나님 앞에 22장에 이삭을 드렸던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된 출발이 어디냐? 창세기 15장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셨던 이 사건으로 출발을 해서 진짜 완벽한 행함이 된 그 완벽한 행함이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다시 산 그 표현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으로 자기 행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때 여김을 받는 그 자리가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발로 시작해서 22장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짜놔 두셨어요. 아시겠어요? 그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이런 여러 번의 실수는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는 보게 되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생각들이에요.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의 법칙들을 믿음의 법칙이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믿었다는 믿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다르게 되는데, 오늘 4장 2절과 3절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4장 2절, 이게 좀 중요하게 눈여겨 잘 보고 좀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없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의롭게 되었을 때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 저번 주 설교 꼭 기억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행위의 완전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직 행위가 오늘 15장에는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었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자, 우리 성경 좀 한번 더 봅시다.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오늘 4장부터는 어렵다 그랬죠? 나 혼자만 떠들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모르면 여러분 평생 헤맵니다. 분명히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조금 못 알아들을 때는 수준을 약간 낮춰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의롭게 된 게 창세기 1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사고 체계를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 체계로 가지 말고 성경의 사고 체계로 가라.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종교 사기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겨진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봐요. 그러면 여겨졌던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 봐요. 그 다음 절 봐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지금 15절에 보는 15장은 불경건하지요. 온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냐면은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난 뒤에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이때 아브라함 때는 이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한 게 어떤 수준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윗 때 가서 이게 여겨진 의가 뭔지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 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느냐? 한꺼번에 다 얘기해 줘도 아무도 모르니까 차츰차츰 말해야 돼. 학교 다니면서 나누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맞지요? 더하기부터 하잖아. 더하기도 안 했는데 나누기 하자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더하기 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해야 그 다음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다 계시 안 했대요. 아브라함이 지금 15장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뭔지는 몰라. 그러나 여김을 받았던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15장에 있는 이 의로 여겨졌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다윗 때 와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요. 자, 7절. 6절. 행함이 없어도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다윗도 말하였으니, 이게 뭔지 이제 다윗 때 열렸는데, 죄악을 용서받고 죄들을 가려진 사람. 의롭게 됐다는 상태가 용서받은 상태구나. 죄가 가려진 상태구나. 가려져 있지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라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15장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로마서가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시원하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는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22장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프냐? 정상이다. 고달파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하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달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난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이 행복은 다 어디 가냐? 없어져요. 없다니까. 요 보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 저를 왜 낳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 그 얘기 맞죠? 욥이 한 거?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왜 어머니 젖을 빨았던 거? 먹이지 말고 죽이지. 왜 내가 왜 이렇게 이 고생하는 거?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인간 만들려고 지금 고생 중이다, 이래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내가 무슨 생각이 돼? 내가 믿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죠? 내가 지금 잘못해서 매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하나님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견딜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견딜 힘이 없을 만큼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늠하는 이 저울추와 우리가 보는 저울추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까? 내가 이 정도도 내가 견딜 믿음이 있었다는 게 놀랍죠. 난 적당히 하면은 탈회심론자가 될 뻔했는데, 그죠? 요즘 탈회심론자가 누가 나와서 웃기던데, 그죠? 근데 우리는 탈회심론자가 아니라 회개가 뭔지 이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입술로 회개했고 지금은 체질을 바꾸는 중이죠.
그게 5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어디로 가느냐? 의롭게 만드는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즉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까지 이 과정 없이 우리가 자라면 전부 다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중에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해. 반드시 자기 자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교회가 참아내는 게 목회예요. 인내입니다. 목회자들이 이걸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강요하죠.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굴복해서 돌아오지 않으니, 교회에서 장로라는 위치와 집에 가서 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 가서는 이상한 사람이 3중 4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면이 설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본인도 그걸 보면서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비난을 하고 그 소리를 지금 그걸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욕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욕이에요. 그 욕을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그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연약하면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도 죽을 지경이라고. 안 돼서. 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부족함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이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믿음이 여기까지 올려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을 주세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게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께 항복할 기회와 경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정해놓았던 믿음은 내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간 것.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그건 경건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을 보면 한번 좀 읽어보자고, 읽을 것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8장 22. 자,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 잠이 드셨더라.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어 배에 물에 가득하니 위협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니 일어나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리고 잠잠하여지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한 것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에요. 그들은 이 밤에 갈릴리 호수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이 만나서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평생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바람이 불고 폭풍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했던 그 사건들이죠. 그때 딱 누구만 태우고 가죠? 제자들을 태우고 가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뭘 보았느냐,
본 것이 어디냐? 무엇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간섭을 하실 때 하나님의 간섭의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시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부분을 다루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되는 대로 사니 아무것도 못 보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생각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에? 한번 생각해 봐요. 각자가 나 지금 내게 이 부분은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있지요? 그걸 하나님이 다루신다. 어떤 방법으로 다루시나라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 다니면서 나 뭘 봤느냐? 이제서야 뭐라고 이야기? 저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는 곳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봐놓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뭘 볼 건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책망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이 적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라는 말이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뭘 보고 생각해라? 자연 계시를 보고 생각해보라. 여기 보면은 새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와 표현과 같은데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삭을 드리는 수준에까지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야, 새들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먹으러 다녀요. 여기 호주는 새가 많아서 많이 보잖아, 그죠? 얘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디인가 먹을 걸 두셨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먹어요. 우리 집에 닭이 있거든요. 열심히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열심히 파. 또 먹어. 살아. 백합화를 봐요. 수고를 안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자라는지. 봐라, 하나님이 뭘 창조해 놓고 가만히 두느냐?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두겠느냐? 이런 문제부터 나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맡김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래서 생각해 봐라. 그는 이 말은 설득할 예시가 있고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성경을 보면 보여. 다 보인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한번 봅시다. 그냥 설명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직접 계시를 받았을 때, 자, 이걸 지금 입국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왔던 과정을 생각해 봐라, 이 얘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고, 또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일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확인으로 수장시키고, 애굽 병사들은 더 나가서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봐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왜 그렇게 했겠냐? 여기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까지 보여준 거 아니냐? 여러분, 마지막 7년 환란기도 지금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을 망라해서 가지고
그 환난기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직접 계시를 받았을 때 열재앙, 홍해, 광야 여정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에 조금 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애써 어느 날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라, 듣고도 살아있느냐, 시도한 적이 있느냐, 이게 여기 이제 32절부터 하나님 막 책망하는 거야. 야, 물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이 있느냐? 근데 너희들 살아있지 않냐? 그 다음에 시도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 보이면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한 거 아니냐?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딱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맞죠? 그건 확실해요. 그걸 다른 이가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따라서 구원을 얻는 믿음과 삶을 사는 믿음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였는데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는 작업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구원을 얻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았어요. 뼈까지 말랐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어나게 하고 듣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했던 작업이다. 그래서 깨어나서 이해하고 자꾸 들으면 이제는 서서히 깊이 이해가 갑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음을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생활 전반에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환경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내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영역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유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하신 것을 이해시킨 후에 이제는 그 이해가 깊어가는 만큼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 깊어졌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선교지 나가서 좀 하지 않을래? 네가 교회에 좀 이 일 좀 해주지 않을래?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보상을 구하지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나 자원해서 하는 건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쪽 설명하면 저쪽에 삐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로 잡고 가야 돼. 하나님을 보고 듣고 납득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책임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한 만큼 주신 만큼 요구하셔서 같은 상황에서도 각 사람마다 책망하는 수준이 달라요. 어린애들은 사탕 주면서 권면하고, 알만한 놈들은 사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매를 들고 권면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면하는 것보다, 옛날에는 그래도 다정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놈 이렇게 뭐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로마서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런 표현들, 믿음에서 믿음. 요 믿음에서는 뭐죠? 칭의에서, 믿음으로는 뭐예요? 성화로.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믿어는 뭐죠? 앞에 믿어는 칭의의 믿음이 어디로 간다? 순종으로 간다. 순종은 뭐라고요?
그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따르는 것. 복종은 그분의 말이라면, 내가 이해는 안 돼도 그분의 말이라면 맞다, 그래서 따르는 것. 순종과 복종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복종은 너무 믿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럼 복종은 틀렸냐? 아니요. 복종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라는 표현들이 모두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표현의 정확한 이해로는 죽었던 내가 눈을 떴다 본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과 같이 내 원인과 조건이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즉 믿는다는 표현은 살아났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예수님의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직 칭의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 단계가 15장에서 22장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또 엇나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런 종류들이 다 나와요. 자, 마지막,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믿은 후 순종이라는 숙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상황과 정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게 그게 더 옳네, 이걸 하나님이 계속 교육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그래, 한 주간 그렇게 사시다 오시면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마른 것 같이 생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뼈가 있다면 과거에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 그는 분명히 몸을 가졌고 자기 사고를 가질 수 있었고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었으나 완전히 죽어 있어서 어떤 것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이 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귀에 인치듯이 말씀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면 그 남은 생에 또한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죄악의 용서를 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러니까 인물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들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했으며,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나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신약에 와서야만이 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거기 등장하고 있는 노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후반부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류를 이루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또 주체인 대부분 이 모세 이야기, 도대체 이 인물들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기록해 두었는가? 그들의 생애 속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했는가는 신약에 와서야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밝히 볼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심어두고, 요셉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심어두고, 이해가 가죠? 아벨 속에도 심어두고, 이렇게 조금씩 심어둬서 그것을 우리가 이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보고 모형적 해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형. 왜냐면은 어디를 가보면은 모델 하우스가 있든지 아니면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을 보면 대략 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구약은 마치 도면과 같아서 도면을 알고 있으니까 실체가 오면 금방 알아차리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권 가장 중요한 책을 한번 선택해 보시죠. 27권 중에 한 권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책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선택이 없어요. 한 권만 가지고 가야 돼.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마다 로마서의 가치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연필을 깎으면 촉이 가장 끝이, 이제 가장 끝 부분이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부분이잖아요. 칼로 깎고 나면 끝 부분이 뾰족한데, 그 지점이 로마서 같아요. 성경을 그물로 표현하자면은 끈이에요. 가장 이게 그 투망을 아무리 멀리 던져도 끝만 붙잡고 있으면 되듯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펼쳐놓을 만큼 큰 메시지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근데 로마서에 유일하게 등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동원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가장 먼저 명함 앞에다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명함을 보면은 그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명함에다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명함에다가 여호와 이렇게 적어놓고 그 이제 이력서에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적어놔서 우리한테 명함을 건네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삭도 나오지 않고 야곱도 나오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만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오늘 로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로마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로마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로마서는 마치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확히 꿰뚫어야 로마서가 열리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함께 로마서가 열려야만 로마서가 곁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득 채워놨죠. 한번 보시죠. 전부 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쭉쭉 나와서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이렇게 의롭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4장은 의롭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 자, 3장, 4장, 5장에 의가 주제예요.
뭐가 주제라고요? 의가 주제예요. 그러면 3장에는 의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다. 로마서 3장 23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 없이 의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의는 어떻게 받은 의냐면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이 의가 여겨진 의, 그러니까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준 거. 그러니까 여겨준 거는 의롭게 의가 완성이 돼야만이 의가 와요? 아니면은 여겨졌기 때문에 뭡니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의를 덮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그 성막이라는 이름이 원어로 보면 오헬이라고 나오는데, 오헬이라는 말은 이렇게 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덮어놓으면 없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있는 거죠. 있는데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4장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덮어놨다,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5장 한번 봐요. 그러니까 3장은 새로운 의가 등장했다. 4장에서는 의는 여겨진 의다. 5장에서는 의롭게 되었으니, 여겨졌으니, 그 다음에 여겨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겨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만든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게 만들려고 하니까 환난인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겨진 의가 진짜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22장의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의로 여겨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필연적으로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3장, 4장, 5장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자, 새로운 의가 등장했다. 여겨지는 의다. 여겨진 의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든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요. 따라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선물로 의롭게 했다면,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죄성, 이 나쁜 마음이 바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선물을 안 줬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못 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 우리 머리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요건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예정이 안 되는 거, 나는 원래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는 계속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바칠 만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만큼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난 주일 예배 가는 것도 진짜 내 믿음의 최선이라면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지는 거 보니까 예정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나쁜 살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꾸 사람들이 예정을 자꾸 설명하다 보면 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돼서요. 안 믿으니까 그런 반응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반응을 해왔어요. 실수를 하든 뒤집든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건데,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알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와 있는데도 마치 3살배기처럼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죠. 그런 것도 알고 있으란 말, 이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설명하다 보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거는 못을 박아놓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오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잘못 가르쳤거나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인간의 합리주의적 사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어떤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와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차이가 많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헤아리는 방법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신학이 한계를 갖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 속에 학문화시켰는데, 학문화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학문화시키겠어요?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걸 어떻게, 그걸 혜택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이단들이 거짓으로 속이지 못하기 위해서 틀을 짜놓는 것 정도는 좋은데 그 이상의 것은 절대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들을 각자가 만났는데, 각자가 만났죠. 근데 이렇게 만나서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거는 맞는데 그 만나는 과정과 느낌은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제한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무슬림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사고 체계가 전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내 틀은 사실 하나님의 광대함 속의 일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 일부분이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분석하고 헤아리는 방법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설명했듯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없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도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결국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예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설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개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비로운 것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우주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주의 신비를 알아낼 수가 없대요. 두 번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인체의 신비랍니다. 이 몸의 신비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떻게 이게 해결 방법이 없대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거 맞죠? 우주 만물도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했는데도 우주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없어요. 더 나가서 인체의 신비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우리가 보면서도 몰라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걸 신비롭다고 여기지만 진짜 신비로운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성격을 봐. 가능한 일이냐고. 여러분 각 개개인의 좀 성격을 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뀌는 걸 보면 너무나 신비로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이타적일 수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이타적인 삶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고, 이타적인 사람이 됐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만든 작품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창조보다 더 신비로운 창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사람의 몸에 육체의 신비도 신비로우지만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은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면 인간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악하냐, 에덴 동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줘도 인간은 또 다른 욕심을 추구하더라. 다 먹어라, 한 개만 먹지 마라, 그것도 하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악설에도 악설이에요. 맞죠? 그냥 우리가 선과 악 속에서 우리는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악 더하기 악이고 곱하기 악이에요. 우리는 그럴 만큼 우리는 선을 추구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조에서는 우리 몸을 만드셨다면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붙잡혀 와서 하나님 앞에 22장에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된 출발이 어디냐? 창세기 15장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셨던 이 사건으로 출발을 해서 진짜 완벽한 행함이 된 그 완벽한 행함이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다시 산 그 표현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으로 자기 행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때 역임을 받는 그 자리가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발로 시작해서 22장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짜놔 두셨어요. 아시겠어요? 그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이런 여러 번의 실수는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는 보게 되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생각들이에요.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의 법칙들을 믿음의 법칙이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믿었다는 믿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다르게 되는데, 오늘 4장 2절과 3절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4장 2절, 이게 좀 중요하게 눈여겨 잘 보고 좀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없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의롭게 되었을 때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 저번 주 설교 꼭 기억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행위의 완전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직 행위가, 오늘 15장에는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었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자, 우리 성경 좀 한번 더 봅시다.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오늘 4장부터는 어렵다 그랬죠? 나 혼자만 떠들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모르면 여러분 평생 헤맵니다. 분명히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조금 못 알아들을 때는 수준을 약간 낮춰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의롭게 된 게 창세기 1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사고 체계를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 체계로 가지 말고 성경의 사고 체계로 가라.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종교 사기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겨진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봐요. 그러면 여겨졌던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 봐요. 그 다음 절 봐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지금 15절에 보는 15장은 불경건하지요. 온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냐면은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난 뒤에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이때 아브라함 때는 이게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한 게 어떤 수준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윗 때 가서 이게 여겨진 의가 뭔지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 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느냐? 한꺼번에 다 얘기해 줘도 아무도 모르니까 차츰차츰 말해야 돼. 학교 다니면서 나누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맞지요? 더하기부터 하잖아. 더하기도 안 했는데 나누기 하자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더하기 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해야 그 다음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다 계시 안 했대요. 아브라함이 지금 15장에 의롭다고 영역을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뭔지는 몰라. 그러나 여김을 받았던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15장에 있는 이 의로 여겨졌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다윗 때 와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요. 자, 7절. 6절. 행함이 없어도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다윗도 말하였으니, 이게 뭔지 이제 다윗 때 열렸는데, 죄악을 용서받고 죄들을 가려진 사람. 아, 의롭게 됐다는 상태가 용서받은 상태구나. 죄가 가려진 상태구나. 가려져 있지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라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15장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로마서가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시원하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는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22장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프냐? 정상이다. 고달파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하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달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난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이 행복은 다 어디 가냐? 없어져요. 없다니까. 요 보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 저를 왜 낳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 그 얘기 맞죠? 욥이 한 거?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왜 어머니 젖을 빨았던 거? 먹이지 말고 죽이지. 왜 내가 왜 이렇게 이 고생하는 거?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인간 만들려고 지금 고생 중이다, 이래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이 돼? 내가 믿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죠? 내가 지금 잘못해서 매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하나님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견딜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견딜 힘이 없을 만큼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늠하는 이 저울추와 우리가 보는 저울추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까? 내가 이 정도도 내가 견딜 믿음이 있었다는 게 놀랍죠. 난 적당히 하면은 탈회심론자가 될 뻔했는데, 그죠? 요즘 탈회심론자가 누가 나와서 웃기던데, 그죠? 근데 우리는 탈회심론자가 아니라 회개가 뭔지 이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입술로 회개했고 지금은 체질을 바꾸는 중이죠. 그게 5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어디로 가느냐? 의롭게 만드는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